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오늘은 사랑의 그 원형의 처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과 가장 가깝다는 이야기는 이기심으로부터 가장 멀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바로 그 이기심이 배제된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그 코카서스 선에 그 묶여 있고요. 그 팔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절벽에 묶여 있고 그 절벽 위에 그 묶여 있는 그 프로메테우스 위에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의 옆구리에서 간을 빼어먹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에 따르면 그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그 신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갖다 주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 그 전령을 시켜서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 묶어버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보내서 그 독수리가 매일 아침이면 새로워지는 간을 싱싱한 날것으로 이제 옆구리를 쪼아 먹도록 만듭니다. 그 밤이 되면 이제 다 쪼아 먹고 죽어버리지만 다시 또 아침이면은 새롭게 그 간이 살아나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양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 시지포스랑 좀 비슷하죠. 네. 그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그냥 독수리에게 쪼여 먹을 때 간이 쪼일 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프로메테우스가 받은 벌의 본질은 사실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없는 연속.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모레도 고통, 글피도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 매일매일 스트레스, 그 염려, 걱정, 이런 문제들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런 마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걱정으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침이면 다시 시작되고 밤이 되면 좀 사라지는데 또 아침이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인생의 고뇌. 네. 그곳에서 시지포스가 벗어나고 싶었듯이 아마 프로메테우스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시지포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지포스는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신에게 벌을 받은 것이고 프로메테우스는 누군가를 사랑한 것에 의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했냐면 인간을 사랑했죠.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들 사이의 의무, 책임 그런 것을 내팽개치고 신이 금지한 불을 인간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불은 인간의 문명의 시작이고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또 다른 의미에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인류의 기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인류의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공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태의 전형, 그것을 그런 사랑의 기호, 그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메테우스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간디나 그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처럼 자기 인생을 타인의 삶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복감이죠. 행복을,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대장암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때까지 불우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걸 자발적 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생은 아니죠. 왜냐하면 희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은 그런 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드리 헵번의 생각이었고,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건 내가 받은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정확한 말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 말을 그녀가 정말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먼저 받아야 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은 맞지만 사실은 선물이 아니고 선물의 결과이죠. 선물은 내 안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유명한 시를 남겼죠. 사실은 이 오드리 헵번 자신의 시는 아니고 다른 시인의 시를, 아름다운 시를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사람들은 상처에서 치유되어야 하고 낡은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병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에서 교화되어야 한다. 고통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네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너는 손이 너에게 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나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 멋진 시고 실제 그렇게 열심히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고 간 배우이기 때문에 더 존경스럽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땐 또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는 그 마틴 루터 킹처럼 목사님처럼 그 나에게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흑인 해방을 넘어서서 백인과 흑인의 진정한 공존과 상생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사람이 피부색과 관계없이 평등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젊은이들이 다 알고 있는 운동을 조금 해봤던 사람은 전태일 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기 전에 쓴 글이 있거든요. 이 결단을 두고서 얼마나 내가 오랜 시간 괴로워했나. 나는 이제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말고도 사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타인을 위해서 또는 조국을 위해서, 유관순 여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조국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 이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가치를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건 우리가 존경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모방할 수 있다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문예학자는 우리가 진정 모방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행복감, 육체의 욕망과 이 쾌락의 욕망과 남들보다 잘나려는 비교 욕망,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 그런 사람들을 모방할 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희생양이나 은폐된 욕망을 말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랑은 많아질수록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하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인류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에릭 프롬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은 주는 것인데, 이때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 주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주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서 받는 것, 그때 엄마가 자궁을 통해서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중간에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주는 것을 멈추면, 정말 주려고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못 줬다. 그러면 그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만, 준 거는 아닙니다. 나빠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한계가 있어서 못 주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랑을 줄 수 있는,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오드리 헵번이 그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구도 버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내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가? 정말 그걸 사용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헵번의 이야기처럼, 그 시에 나온 것처럼 상처에서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낡은 것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병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무지함에서 교화되어져야 하고,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이제 다 치유되었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만났던 어떤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평안해졌고, 그 사람의 나, 셀프, 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정말 행복한 상태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한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절이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하고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저도 옛날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을 처음 탔다가 2호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잠실에서 신촌에 있는 서강대까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2호선을 타고 가다 갈아탔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정거장을 멀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 처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을 조금 마음속에 창피하긴 했지만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줬는데,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줄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알았죠.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에서 나갈 때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씩 나눠 놨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요. 그래서 10,000원을 줄 걸 뭐 몇천 원씩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 뒤에 불쌍한 사람 맞는데 그 뒤에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부리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면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와주면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앵벌이가 아니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이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재료가 되었죠. 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이 차가워졌다. 내 자신이.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는 저 사람이 앵벌이이든 아니면 스스로 그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이죠. 그건 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드리 헵번이 누군가를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이고 사랑을 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이 그 상대방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정말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바르게 설계하고 잘 이제 열심히 살아서 최소한도라도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걸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 도와준 금액이 뭐 10억이든 뭐 100원이든 상관없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나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릭 프롬의 사랑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것에 있거든요. 그건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고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그리고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아기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것이 그 지식에 기초한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프롬은 얘기하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류에는 그 인류의 결과가 그 사랑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그 불쌍함을 느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역으로 무책임한 결과로 상대방을 정말 그런 빈곤 속에 그 매몰되어지는 존재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네, 이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나눠주는 것 또는 모든 것, 내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그게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책임이 있고 이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인류애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어디 가서 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은 물론 좋은 것이고요.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있어요. 하지만 그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이나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의 사랑,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 자궁 안에서 아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류애를 행하는 그 누구도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드물고 해결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물질적 도움만 필요로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마음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마음의 도움만 필요로 합니까? 아니요. 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원하는 행복을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는 행위에 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면에 은근히 떠오르는 그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벗어나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루벤스의 그림을 볼까요? 루벤스는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줬어요. 근데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토피아를 이뤘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프랙토피아라고, 프랙티컬과 유토피아를 합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토피아다. 그 말은 참 애매모호한 말이죠. 오히려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미 인간은 지구를 40번 파괴할 수 있는 핵을 만들었고 무엇을 통해서요? 문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인류가 지구에 거주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환경은 파괴돼 있고 이민 문제나 테러 문제나 경제 문제로 인류는 서로 반목과 갈등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서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는 네가 미워, 네가 잘못했어, 너는 참 못됐어 라고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왜 선물했을까요?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선물한 것이 사랑일까요? 증오일까요?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선물한 것인지. 다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 아기에게 촛불을 주면 방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사랑이 온전히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위를 사랑이다 라는 단어로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